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생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벌써 11월의 중간에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맘쯤 되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우리 함께 좀 자유롭게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또 다행히 위드 코로나 19이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1월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감사 주간 또 감사의 달에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많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이었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를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역은 로마 군대를 포함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아마 데가볼리 지역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곳에는 조금 종교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여긴 장소였어요. 그래서 좀 제의적으로 이처럼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의 작고 또 멀리 떨어진 이런 지역에서 모여서 격리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격리된 것이죠. 이들의 질병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는 완전히 격리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깨끗하지 못한 질병, 일종의 말하면 걸어다니는 오염덩어리, 정결하지 못한 질병으로 철저히 격리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격리된 모습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목소리로만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가지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보다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직면한 처절하게 격리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 겁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헬라어로는 예수 에피스타타.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누가복음 여기에서만 사용되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에피스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격리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처절하게 고립된 배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제자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에피스타타라고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들은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간절한 기도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국률이라고 하는 바는 헬라어 표현으로서 엘레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란포네, 영어로 말하면 they lifted voice,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에란포네, 예수 에피스타타, 에란포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가서 안수해 주겠다 만져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처절함, 이 간절한 기도의 실상을 보시고 다만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s they went, 그들이 갔을 때 they were cleansed, 그들이 깨끗하여졌다. 여기 있는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치유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는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는 치유받아야 될 그러한 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결함을, 깨끗함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국률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저희들이 가다가 제자도의 모습 속에서, 제자도라고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말, 에피스타타, 예수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자도의 첫 출발이었다면 제자들은 순종의 모습, 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다 낫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요한복음의 9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 맹인에게 바르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눈이 밝아져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지요, 실로암 연못에 가지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어두운 상태에서,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빛이 되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아직은 나병 환자 그런 상태였지만 그런 몸을 이끌고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깨끗한 모습을 보이려고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서는 가라! 씻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미래의 기적을, 또 현실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 유대인들의 장로들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었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자기 부대에 가까이 들어왔을 때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요. 주여 수고롭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고 하는 말이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나도 내 위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안에는 그들이 말하는 명령체계, 소위 말하는 명령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라 그러면 그들은 갑니다. 내가 전하는 행하는 명령이 실제화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 여기 백부장의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안 명령체계가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안 백부장은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백부장의 말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이 땅의 군대 체계 속에서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그 말의 명령체계, 말의 질서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작동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질서 있게 작동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도록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말씀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질서에만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말씀이 작동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몸을 보이라. 저희들이 가다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단지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심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말씀이 작동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처절하게 격리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애청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했어요. 메타포네스 메가레스, 메타포네스 메가레스 with a great voice. 여기 있는 이 한 명은 아까 10명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자기가 치유된 것을 알고 감사의 목소리는 우리들의 간구의 기도보다도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더 큰 목소리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가 더 격정적이고 더 세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간구가 더 큽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기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구약은 일반적으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로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저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예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가능한 혐오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 조심해야만이 그 공동체가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건강은 물론이요, 그들의 이름, 재산, 사회활동, 가족, 친교,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들에 걸리게 되면 그들은 오직 제사장만이 나병 환자들의 부정이나 정결함을 선언하도록 했어. 제사장이 정결하다는 건강증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인증할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고 치유된 사람은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성전에서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죽인 새의 피를 적신 다음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난 후에 치유된 사람은 3마리의 양을 제사장에게 추가로 가져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속건제로, 한 마리는 전제로 드렸어. 자기 자신이 건강함을 보여야 되는 이런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멀리 서서 예수 에피스타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서 있는 상태에서만 예수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치유함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이렇게 처절하게 불결하게 격리된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서 예수의 발 앞에서 예수의 발을 만질 수가 있다니, 이 예수님 발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11월에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 11월의 감사의 달에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러한 처절하게 격리되고 배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서 내 자신을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11월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격리된 상태에서, 처절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치유받았지만 그 치유받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9명은 여기 와서 엎드리지 아니하느냐? 이 11월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니까? 엎드려. 11월에는 좀 엎드리고 싶은 거죠.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10명 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어쩌면 9명은 치유받았고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 한 명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치유받기도 하고 정결하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쏘죠. 구원했다라고 9명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반학부,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 저를 비롯해서 11월에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서 있는 곳에서 간절하게 예수 에피스타다 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치유받고 구원받으면 더 큰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 있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 학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